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특별하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매년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제일 설교하기 힘든 때가 언제인가 보면은요, 크게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부활주일, 두 번째가 성탄주일, 세 번째가 추수감사주일, 네 번째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왜 이 설교가 가장 어려울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매년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서신서의 한 군데,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그러고 나면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요, 그건 심지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본문이 똑같은데 내용이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예와도 한계가 있는데 고민되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교회 절기뿐만 아니라 또 있죠. 여러분들의 생일, 생신들이 그렇죠. 그런데 생일, 생신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 거는 환경이 좀 변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어떤 걸 줄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요구하는 요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사실 좀 어려워요. 부모님은 별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한결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드렸던 거 말고 올해는 뭘 새로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현금이 제일 좋다니 또 현금 드릴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매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요, 반복되는 일들을 할 때 그대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들은 이렇게 반복되면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지만 나쁜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은 끊어야 될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환고리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요,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내가 꼭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요, 희한하게도 식을 적는데 위에는 뭐 3 더하기 4 이꼴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하면 그 밑에는 바로 내려쓰면서 3 빼기 4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가지고 다 아는데 틀리는 거, 이것만큼 속상한 일 없는 거죠.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것. 근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제 시험을 친 문제지하고 이런 연습장을 보다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하는지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성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검산을 할 때도 항상 그 부분을 찾아서 검산하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요, 잘못은 할 수 있을 때 잘못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오답노트가 있었던 시절이 아닌데 시험지를 다 모았어요. 저는 시험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지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틀린 문제는 다음에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시험지를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시험지를 모아놓은 거에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에요. 1살 어린 제 동생이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선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에 따라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내신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이 형 시험지 어딨어? 그러면서 시험지만 보면, 형 시험지만 보면 100점 맞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과목에 따라서. 그게 또 언제 걸렸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랑 제 동생 담임선생님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좀 영리했어야 되는데 그 시험지를 꺼내놓지 않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험 쳤던 시험지를 꺼내놓고 공부를 하다가 그 영어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심지어 또 영어 문제를 봤더니 작년에 본인이 낸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랬더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형한테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형 누구야? 얼굴이 저랑 제 동생이 너무 안 닮았거든요.
형 이성진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에이 시험 문제 다시 내야 되겠네 이러면서 시험 문제를 다시 내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됐죠.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되었던 일들, 내가 똑같이 실수하는 일들을 어떻게 수정하고 교정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습관이 그렇게 빠르신 건 아닌데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적으로 속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던 대로 똑같이 60km로 달리시다가 똑같은 곳에서 항상 뭐가 날라오냐면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범칙금 고지서를 받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발 그 자리에 신경 좀 쓰시라고. 올해만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변화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것이 반복되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변화가 생겼느냐? 사실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왜 행복한 일이 아니냐면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가 우상숭배를 했을 때 아합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하게 했잖아요.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나서 그리 시냇가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놓고선 우상숭배했을 때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서 또 죽음의 고비 때문에 또 도망갔지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본인이 또 불이익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또 만나러 가래요? 아합 왕을 또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러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19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즉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엘리야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요. 아합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맨날 엘리야가 오면 자신에게 지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할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앞에 두 가지의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아합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아합을 만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역시 싫었겠죠. 아합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본인은 무슨 신세로 바뀌게 돼요?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게 되잖아요. 나에게 닥쳐올 불이익이 예상되고 예정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 일을 하면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나.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고민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면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들이 왕왕 존재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즘 다시 조명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유명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윤봉길 의사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봉길 의사의 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이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다고 친일파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친일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안중근 의사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을 봤냐면 형이 7살 때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지나가던 아저씨가 너 예쁘다 사탕 하나 먹을래 해서 사탕을 줬대요. 그런데 그 사탕을 받아 먹었는데 그 사탕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들을 테러하려고 자신들이 테러를 당했으니까 거기에 복수하려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목격한 동생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인생은요,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일지 몰라도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또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언하냐면 나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의 자손들이요,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자녀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길을 똑같은 상황에 닥치게 되면 뛰어들 수 있을까?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 이야기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저보다 10년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아들이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어. 나 그러면 목회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고 아들이 하고 싶으니까 입학했겠지.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저희 세대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해요. 뭘 걱정하냐면 아들이 아빠 보고 신학한다고 할까봐, 목회한다고 할까봐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은 어렵게 살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게 사는 것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불편하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상이고 사회적으로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불편해하는 거지요. 오늘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가서 또 이 말을 전하면 본인이 불편해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엘리야가 놀라운 사명자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그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합이 먼저 엘리야가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찾았니?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 너 찾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대적자여 하고 부릅니다. 성경이 좀 표현이 고급스러워서 내 대적자여 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원수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굉장히 싫은 사람이잖아요. 철천지 원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왕노릇 제대로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모시던 선지자들이 죽었고, 너 때문에 나라가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 너만 왔다 가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야? 철천지 원수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원수야, 네가 도대체 나를 왜 찾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요 또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뒤에 쭉 26절까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엘리야의 입장에서요, 싫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싫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것 좋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어르신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 생활할 때요, 한신교에서 이중표 목사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비서 집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오늘은 저녁 식사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목회자가 한 40여 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매일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구내 식당처럼 교회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었는데 저보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라고. 목사님 혼자 식사하니까 불편해 하시더라.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집사님 덕분에 저는 오늘 저녁 먹고 체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에 제가 볼 때 60대 초반에 어른 목사님과 식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혼내시거나 불편하게 하셔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 많이 해주셨고 따뜻하게 해주셨고 저에게 되게 잘 대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군대 간다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을 때 기도해 주셨던 기도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다 기억이 날 만큼 감사한 분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어른 선배 목사님이랑 앉아서 식사하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앉아서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전도사 그러면서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그래서 아니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랑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놓고선 목사님이 어려워서 저도 힘든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 어르신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전도사들이 내가 앉아서 식사하면 내 주변에 안 오고 다 저 멀찍이들 가서 앉는 거야?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분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어르신이라는 이름만으로 20대 중반 전도사가 보기엔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식사 한 번 하고서 목사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고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거 참 어려워들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 앞에도 가기는 것도 어려운데요, 싫은 사람 앞에 가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도요,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둘째 고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버스 운전한 기사가 왔어요. 장례식장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침통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촌 형이 그분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대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생겨서 내가 잘못한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간다고 하면 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과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요, 잘 나오시다가 못 나오는 분들 가운데요, 한 주, 두 주가 지난 다음에 미안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아는 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신앙이 굉장히 풍족하신 분들인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분들일수록 다시 나가는 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안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미안해서 피하는 것보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하나님 얼굴을 못 뵙고 계속 밖에 나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욱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깨닫게 되지요.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미안해서 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집에 다시 가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탕자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지 말고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를 종으로 받아주십니까? 아니지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되돌아올 때는 미안해하지 않고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가기가 너무나도 싫었을 건데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아합 왕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2장 말씀은요, 사실 사람들이 어느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냐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무엇을 보고 좋아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과정이 앞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봇은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팔 수 없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법을 찾아보았을 때 이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12지파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데 관련된 토지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희년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산을 팔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면 5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돌려주게 돼 있고, 내가 땅을 잃어버려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따라서 놓고 볼 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셨고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았으니 이것은 결국은 누가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을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누가요? 아합이 나봇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비리예요? 권력형 비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요, 60년대 70년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나 사학재단을 빼앗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지 못하면 80년대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을 망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가를 고립시키기도 하였죠. 그리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중앙정보부, 과거에 중앙정보부라는 데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당신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이전에 아합에게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은 우상숭배,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치하는 통치의 문제에 참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독교사회연구소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공동 연구에서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을 놓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기독 정당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기독 정당. 근데 전 국민의, 그리고 기독교인의 79.5%, 약 80%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반대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정당이 창당하는 것에 반대한다. 15%는 모르겠다 그랬고요. 그것을 찬성한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만 기독 정당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거죠. 찬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논쟁을 보면, 이 통계를 보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에 참여라는 말과 정치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어를 지금부터 구별해 보자고요.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당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합을 패하고 엘리야가 왕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왕이 되는 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요, 세상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면 그 일들을 행해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정치를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정치를 하는 것은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요, 권력을 갖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본인이 왕이 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 일을 계속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면, 우리나라가 사회가 갈등이 심한 나라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갈등의 조정 역할을 누가 해줬으면 싶냐면 종교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설문조사의 해석을 놓고 보면, 분석한 것을 놓고 보면 좌우, 보수와 진보 세대 간의 갈등, 우리나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고,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요.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다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 갈등이 극에 달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이 갈등을, 사회적인 분열을 조정해주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화평을 이뤄가는 도구로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도 했고 나봇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1장 뒤로 뛰어넘어서 27절 말씀해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형적인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나간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라는 표현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합이 회개를 해요. 저는 여기에 좀 궁금했어요. 이 아합의 회개가 영속적인 회개냐?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뒤에 보면 22장에서도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아합이 또다시 죄를 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회개를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이 다음에는 또 죄를 지을지 몰라도 지금은 회개하는 저 모습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니 나는 저 영혼을 지금 받아서 그 회개를 받아서 내가 저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반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매주 주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의 기도하면서 참회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또 저희들의 삶이 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한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변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적인 전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감동받아서 변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다음 주에는 똑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목사님들이랑 저녁 식사 후에 한 3시간씩 목회와 신학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3일 내내.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말씀 선포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갈수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년째 같은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묵상하고 있는 채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건요, 성경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아합 왕이 그랬고요, 제가 요즘 오후에 말씀을 전하는 사사기가 그렇더란 말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그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떤 사사는 20년, 어떤 사사는 40년을 세워서 그 일을 회복해 주시지만, 그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을 다 한 다음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더란 말이에요. 똑같이 무한 반복이 되더란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어차피 반복할 거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아합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29절 말씀에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겸비하다라는 표현은 겸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화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겸손하냐면,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다 졌습니다, 내가 다 포기합니다, 당신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당신 앞에 엎드리고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올리는 것이 바로 겸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반복되는 말씀 선포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매주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진심으로 회개하잖아. 그 뒤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지금 이 순간 그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오니 나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죄를 짓더라도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이 모습 그 자체가 나는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 그러니 나는 이 사람에게 내릴 것이라고 했던 심판을 이제는 거두겠어 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주 똑같지만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저도 매번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감사의 절기지만 올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지금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겸비하라고,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겸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의 당연한 본성과 본능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본성과 본능을 뜯어고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여기에 그 자리에, 그가라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여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잘못을 하며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죄를 지을지언정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주님을 아뢰올 때에 주님, 우리의 겸비함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걷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 형통하며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